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잖아요. 지금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확신을 해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5장 1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우리 한 절 속에 보니까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뭐 폭탄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을 하나님 마르게 만드셔가지고 건너게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회복이 되면 되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막 미래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오만 때면 걱정을 하면 딱 불신자들하고 수준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면서 불신자 세상을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됐는데 이게 얼마 만이냐면 약 500년 만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확하게 살았던 횟수가 430년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70년이죠. 근데 약 500여 년 만에 다시 지금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요? 선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선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지금 우리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돼 가지고 가잖아요. 선교하라고.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다음에 그 20절이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당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니. 세상에 왜 보내요 우리를?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거예요. 그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시간표는 뭡니까?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실 정도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아니 애굽에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선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불신자가 그 섬기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 간신히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상 신전 만드는데 봉사하고 간신히 밥 얻어먹고 산다니까요. 불신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불신자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종 되어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사단의 종 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선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에요. 샘플. 이렇게 놓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샘플이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광야 40년 시작하기 전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는데 거기를 마른 땅같처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 불신앙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됐는지. 물론 애굽의 그 노예 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묻혀서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피, 언약 이런 것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나온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구원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 섞여 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탁 한번 하고 나면요, 이게 완전히 전염병이 돼버린 거예요. 딱 전염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요, 이게 불신앙을 딱 하게 되면
사단이 거기에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급속하게 번지게 만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를 다 장례식 치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다 장례식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싸워야 되냐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 내가 불신자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사단이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 놨던 그 불신앙,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 때 만들어졌던 그 불신앙 있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불신앙 옆에서 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불신앙 막으라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불신앙 화살을 쏘면 맞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불신앙과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죠. 세대 교체를 하신 거예요.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출애굽 1세대 가지고는 안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노예 근성 때문에 안 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40년 도는 것도 불신앙 때문이었잖아요. 가나안 그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 해가지고. 근데 그 40년이 세대 교체한,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복음운동,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 복음운동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성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470년 만에, 정확하게 약 50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470년 동안, 정확하게 470년 동안 잃어버린 것 하나님 회복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가 다 지금 빼앗겨 버린 것, 이거 되찾으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간도 경제도 문화도 참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진 거라고는 빈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노예가 무슨 뭐 소유한 게 있습니까? 빈손, 그냥 빈 깡통 하나 들고 있었던 거지 그냥. 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빈손으로 들고 나가지 않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애굽의 곳간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싸들고 나오게 만들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할 시간표라 지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놓치고 여호수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해결하려고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 죄, 하나님 떠나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70년 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했던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모세가 BC 1400년 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1400년. 아브라함은 BC 2000년 경의 사람이요. 그러면 600년 전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미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할례 언약을 그때 주신 거예요. 할례 언약을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여 영영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네 몸에다가 각인시켜라. 피 언약을 네 몸에다 각인시켜라. 만약에 네가 이 피 언약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할례할 때 막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피 언약을 몸에다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피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 거기서부터 희생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2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설명을 했는데,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빨리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지금 원하시는지 여호수아가 딱 캐치를 한 거죠.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서 막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빨리 차지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랬다. 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 렘넌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광야길에서 할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고 지금 계속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랬습니다.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를 잇게 한 자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은 이 할례 언약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빨리 뭐예요? 언약 전달해라.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해라. 언약 전달을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 할례 언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할례하는 게. 우리가 창세기 34장에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다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라버지들이 딱 듣고 이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만약에 받으면 우리가 가족처럼 이렇게 같은 민족처럼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할례할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다 누워있어요. 그때 시몬과 네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누워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데 그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언약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랬잖아요. 우리 신체가 많은데, 지체가 많은, 몸에 지체가 많은데 생식기 끝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야말로 광야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40년 동안 할례 없이 그냥 할례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명의 왕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해라 이거예요. 이거 안 보고 여호수아 보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재입성한 거죠. 가서 두 번째 한 게 뭐냐? 그게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한 배경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이거 아니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온 이유가 이거 아니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제대로 딱 붙잡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것보다 지금 시급한 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요 제대로만 깨달으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언약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회복하,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할게요. 점심이나 제대로 드셨습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막 유튜브로 줌으로 막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언약을 전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실 땅이다. 여러분이 정복한 땅에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게 만드실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뭘 가지고 합니까? 그 복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명의 왕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7 족속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 전쟁을 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뭐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이 잃어버렸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싸움이 가능합니까?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양식이죠. 언제 그쳤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딱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더 이상 만나 내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그네 길 끝내고, 나그네 인생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 말이, 이제는 너희들이 광야 길을 다시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정착이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세계복음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약 500년 만에 들어간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다시 발로 밟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이 뭐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뭐 가든지 하여튼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과 전도, 선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사명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삽니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제가 산에 이게 비 오는 날 올라가 보니 두꺼비들 막 이따만한 막 두꺼비들이 막 좀
제가 뻥을 좀 쳐가지고 있다가 근데 가서 아니 저들 뭘 먹고 저렇게 그냥 이렇게 됐지 막 깜짝 놀란다니까. 그냥 앞에 어떨 때면 밟으려고 그래. 그냥 아니 산에서 뭐를 먹었길래 저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따라 움직이세요. 사명 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는가.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축복이 따라와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단은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를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붉은 줄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준비하셨죠. 그게 나압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붉은 줄의 의미를 아는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이런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압에게 누가 전도자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고, 소문 듣고 확신이 생겼고, 소문 듣고 결단 딱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라니까요. 제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를 찾아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을 제자 만들려고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제자 운동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나아까 같은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누가 전도하러 갔습니까? 이 나압이라는 여인이 제가 말씀드렸지 다락방을 받아봤습니까? 합숙훈련을 가봤습니까? 우리처럼 집회를 가봤습니까? RTC 방송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로 하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기생 나압한테 딱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복음 듣고 완전히 딱 살아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제자가 여러분 가시는 길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놨어요. 요 한 사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요런 제자들 준비해가지고, 바울이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제자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를 찾아 세웠잖아요.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로마 가기 전에 이미 다 제자들 딱 준비해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제자 부르시면서 시작됐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도 제자 사역이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붉은 줄의 의미를 아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왔잖아요.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아니 대적들은 그 소문 듣고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정작 믿음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해보게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민수기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WRC 가가지고 뭐 2만 명 모였다고 간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군인 60만 명만 건너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뭐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좋게 200만 이상이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해봐도. 근데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마른 땅 되게 만들어가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된다. 이거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자꾸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요, 사단의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사단이 우리 속에다 선물해 준 게 하나 있다니 그게 불신앙이에요. 에덴 동산을 불신앙 하나 딱 심어버리니까요, 이게요 싹이 트고 막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전 지구상에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문제지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불신앙 하나를 사단이 인간에게 선물을 냈는데 이렇게 지구상에 문제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보게 되냐? 그 불신앙과 싸워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만한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만한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을 건너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후대들이 물어보면 그때 언약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울 기념비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세워놓고 가야 될 기념비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기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RTC를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고 갑니까? 우리 후대들이 RTC에 들어가서 이거는 누가 지었지? 왜 이 RTC 건물을 지었지? 그때 선생님들이 언약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237 서밋스쿨 우리 이제 대안학교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인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득이 생깁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237 서밋스쿨 지금 선생님들이 무슨 이익이 생겨서 거기 붙어서 지금 그렇게 렘넌트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익 보려고? 아니잖아요. 언약 전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세워야 될 기념비,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 확실하게 딱 정해야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돌 이거 설명하면서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 8번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8번인가 이야기했어요. 왜? 이 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돌을, 이 탑을, 기념비를 보면서 전달해야 될 그 언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렘넌트 운동은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맞아. 여러분, 7 재앙시대에 그 재앙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 운동은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 될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걸 위해 산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딱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는데 누가 싸울 것인지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데 누가 싸울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앞서가며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워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서 완전 승리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렘넌트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